신명기 21장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자체는 성경에서 제일 놀라운 장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성경에서 제일 놀랍지 않은 장이 없지만 뭐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뭐 모든 장 대할 때마다 성경에서 제일 놀랍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높낮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실 신명기 21장은 정말로 놀라운데 여기 우리가 21장 15절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하자. 한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요, 한 아내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면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도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느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사랑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온 아들을 너의 장자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 성경에서 그 인물이 처음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두 아내에 대해서 이제 더 지난주보다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예수께서 성경을 여러 가르치시며 모세와 선지자, 성경 전체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셨어요. 사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에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레아도 그리스도예요. 라헬도 그리스도예요. 레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있고 라헬로서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를 했어요. 14년. 7년과 7년이에요. 7년과 7년. 7년과 7년은 참으로 신비한 숫자예요. 먼저 7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약속의 7년으로 라헬과 함께 살고 아내로서 삼아준다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7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7년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7일, 7년, 70년 이렇게밖에 안 보셔요. 민족은 70년이고 영적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온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7일이요 7년이요. 10년을 살아도 7일이요 7년이요. 7년을 두 번 살았다는 이야기는 옛 생과 옛사람의 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생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생. 이 14에 대한 교통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더 열고 더 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똑같이 14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7일간 부정하다. 남자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간 부정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라면 우린 7일간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면 14일간 부정한 존재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14일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구분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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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라는 숫자를 써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전 7과 앞의 7을 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전의 극점이요. 새로운 세계의 기점이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옛 창조의 7년이 끝나버렸고 나의 옛생 7년이 끝나버렸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앞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7년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버렸어요. 그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14년을 봉사해서 얻어진 아내인데 야곱이 이 14라는 숫자 자체는 옛 것을 끝내시고 새 것을 시작하신 그 두 개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요. 그리스도가 14일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는 니산으로 14일에 못 박히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수고해서 얻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애써서 달라고 해서 얻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단 하루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물론 레아를 통해서도 라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시에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는 것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펼쳐가십니다.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이 낳고 그 중에 레이를 통해서는 모세를 낳게 하시고 아론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레이 지파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는 다윗 왕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단 하루도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얻은 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것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옛사람 안에서 내가 옛사람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서 나온 것을 장자로 삼아서 그 장자권을 누릴지니라.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언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저는요 제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기도란 그러니까 뭘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얻으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성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세상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 아닌 거죠. 기도는. 사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주님께 막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헬을 중시하는 신앙이라. 라헬을 중시하는 신앙이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당신의 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 죽음의 바다에서 하늘 안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셨고 우리는 하늘 안에 살고 있고 당신께서 이 시간이라는 영역에서 우리를 영원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완전히 초대해서 위치시켜 놔버렸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하다못해 가장 기초적인 내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의 수고를 하지도 않고도 나는 야곱이 레아를 얻은 것처럼 얻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것을 장자의 위치로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내세워서 하냐면 자기가 막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다든지 자기가 막 해서 어떤 능력을 받게 되고 어떤 위치를 받게 되고 어떤 명예를 얻게 되고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외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장자 삼지 말라. 장자 삼지 말라.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막 기도했던 주님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순간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막 기쁘다고 간증하는 거 진짜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생긴 이 기쁨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구속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기쁨, 두 기쁨을 놓고 비교해 봤더니 아들이 생겼다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해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얘기. 그리스도 아닌 모든 기쁨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레아만 누리기 위해서. 레아의 그리스도. 야곱이 생명이 성숙해져 창세기 49장에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하죠? 애굽에서 죽지만 70일 동안 애국에서 나를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묻혔고 나의 아비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혔고 나도 거기에 레아를 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근처에 묻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묻혀야 하는 것이 라헬이에요. 내가 영원히 죽음 이후에까지도 계속 가는 것은 레아예요. 이것이 야곱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레아의 장막에 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장막에 주로 있어요? 라헬의 장막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만 막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실 하나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걸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오히려 더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나를 구속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야 될 모든 죄값만 갚은 게 아니라 합당한 인간으로 살아야 될 빚까지도 예수님이 당신의 33년의 삶을 통해 갚아주셔서 나를 온전한 자유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놀게 하시고 네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서로 너에게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시로 너를 씻어대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일생 동안 평강의 구원을 누려라. 이것이 레아의 그리스도예요. 이게 레아의 그리스도.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사실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미워하는 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기독교가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제 책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가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이 야만족들이 예수님을 전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앵글족이고 스코틀랜드가 이번에 독립하려고 하는데 스코트족이었고 독일은 게르만족이고 스위스는 헬베티안족이고 이탈리아는 롬바르드족이고 프랑스는 프랑크족이고 스페인은 고트족이고 다 야만족들이에요. 다 야만족들. 순수로 옛날 로마 인종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오늘날은 세계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돼 있는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명화되고 정상적인 외적 틀을 갖추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앞서서 뛰쳐나간 하나님의 일면의 외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외적인 복만 늘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적인 복은 다른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에 퍼질 때 야만족들은 처음에 선교사들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성경을 다 선교사들의 성경을 탈취해가지고 보물 있는 줄 알고 짐 뒤져봤더니 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종이 쪼가리 나오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의 초대 왕인 클로비스라는 왕이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479년에 497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개종을 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때 감독이 와가지고 교회 감독이 와가지고 레미기우스란 감독인데 이 클로비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불태우고 네가 이전에 불태웠던 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래요. 생명으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막에 잘 안 들어가요. 야곱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나중에 다뤄주고 라헬도 데려가셔야 그제서야 나는 영원히 레아하고 함께 묻혀야 하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나는 아들만이 장자권을 갖는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지금 이 장자권 문제를 세 번째 이야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자권은 장자의 신분이 온 인류의 장자는 옛 세상에선 아담이었고 그러나 실패해버렸고 옛사람 아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아래 왔던 모든 어그러진 것과 옛 세상의 모든 죄된 것 옛 세상 자체를 끝내버리시고 마지막 아담이니까 그분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새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장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선 독생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요, 이 세상에 와서 계시는 동안은 독자이셨고 33년 반 동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당신이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많은 생명을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고 예비된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이 첫 아들이 되시고 장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 독생자도 아니고 독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자이신 것이지. 장자이신 것이지. 그러니까 독자이신 예수님. 독자이셨던 예수님이 진리에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독생자, 독자가 아니라 장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너희도 받게 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와서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후사면 장자와 함께 후사이다. 장자가 받은 모든 장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생명과 본성과 아버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소유하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권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루신 성취하신 것들과 소유하신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취하신 것은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과 존귀와 권세라든지 하는 것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내적인 빛과 사랑과 거룩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성결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다 주셨고 그리스도는 혼자서 이것을 누리시고 이 세상에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우리들한테 자랑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을 당신 안에 포함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당신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골로새서 2장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지 자랑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진정한 참 장자이시죠. 장자. 이 장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속성과 덕목과 그분의 미덕과 그분이 성취하신 것들과 그분이 도달하신 것들 그리고 그분께서 누리시고 계는 것 심지어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이 획득하시고 그분이 펼치시는 것까지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과 갈망과 그 깊은 곳에 있는 계획까지도 목적까지도 주님 당신 자신을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면 이것을 장자권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자권을 누리는 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조금 성경을 잘못 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제일 유명한 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거 전반부 빨리 흘러가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성경 원문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는데 자기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를 주신이에요. 그리고 버리신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이 디다, 주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자기를 주신이에요. 자기 몸을 버리신 것과 자기를 주신 건 달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목숨만 주는 거지만 사실 우리 부모는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돈도 줬고 모든 걸 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사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만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다 나에게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엔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나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란 단어가 없어요. 쌀을 깨고 솜하고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붙여버린 것이지. 왜? 인식과 진리가 짧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겨우 목숨 버려가지고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유업으로 이어받으시고 장자로서 상속을 다 하시고 상속하신 이것들을 우리를 당신 안에서 형제들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전부 다 우리로 공동으로 누리게 하게끔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게 원래 본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레아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의 진짜 장자권을 형성한다. 라헬은 천연적 선택이었어요. 야곱이 천연적으로 하나님 묻지도 않고 계획 없이 하나님의 경륜은 레아를 통해서 관습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연애 결혼 시작한 게요, 역사에서 200년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연애 결혼 한 게 아니라는 거. 시집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딱 보잖아요. 그것도 연애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네 신랑이다 보여주고 하는 것이. 연애 결혼도 서양에서도 빅토리아 여왕 시대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무슨 저기 문학들 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게 막 많이 돌아가지고 막 가문이 반대하는데도 막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막 그런 가치가 대단하다 이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아무거나 그냥 천연적인 옛사람 아담 안에서 육체적인 시각에 의해서 사람 좋아서 고르니까 문제 생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인생 많이 산 어른들이 이런 사람이 좋다 얘기해도 말 듣질 않아. 시끄럽다 하지도 않아.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한 하나님이 어차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가 악을 행해도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인가요? 요셉이 한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이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릇된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일을 저질러대고 싸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치우시면서 당신의 일을 해가시니까 알 수 없는 섭리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느냐?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세상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좋아하고 구하는 것들로 장자권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우고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거를 통하는 거죠. 이 라헬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언제 데려가신 줄 압니까? 베델에서 베델의 이상을 실제로 만들 때 주님께서 데려가셔요.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가면 세겜에서 하몰족과 문제가 생겨서 레이하고 시몬이 칼춤 춰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세겜의 신앙이에요. 세겜의 신앙. 세겜의 신앙의 모습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세겜에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는 세겜만 딱 보여주는 거고 전체적인 큰 윤곽은 세겜에서 기근 오면 애굽 간다.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세겜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는 34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4장의 세겜에서의 신앙의 실제가 그건 이제 우리가 34장 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구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레아에게서 난 이것만이 우리에게 장자권을 누리게 한다. 장자가 가지는 권리는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땅을 2배로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권리가 있어요. 가족을 대표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고 가문의 대표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치가 있습니다. 지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권. 그래서 이 3개가 땅을 2배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 통치가 되는 거. 이건 나중에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이의 8아들 중에서 8 손자들 중에서 하나였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계열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죠. 통치는 유다를 통해 가지고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왕권.
땅을 사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십자가가 실제 체험이 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 실현된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전체 골. 네. 1장 12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이게 inheritance. 기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참 말이 어려운 말 갑자기 돼버린대요. 땅.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기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부족별로 다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에서 그 사람별로 그 땅을 주어서 살게 했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의 소유가 된 땅.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땅으로 취하는 것. 씨이신 그리스도로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땅으로 취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존재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성도의 기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한 면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주님이 우리 옛 장자를 끝내버리시고 당신이 우리의 새 장자가 되셔서 장자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셨다. 그리고 이 장자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 12절은 그 말씀이고 13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몫을 땅이신 그리스도의 몫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생명나무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들을 다 상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땅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되어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사건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옮겨버리신 사건이다. 이전 것을 끝내버리신 사건이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너희의 장자로 삼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신앙의 경향성이 우리가 천연적으로 좋아하는 습성들을 우리의 장자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옛 사람 육안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장자로 삼아 우리 속에서 그것이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자랑하는지 아무리 주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무엇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이거를 봐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두 면이 있습니다. 레아는 내가 하루도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리스도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생 동안 얻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식일의 그리스도로서 취하고 희년의 그리스도로 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 권리가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이미 세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인식이 짧아서 내가 시간 안에서 사니까 지금 나를 보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때.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예수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는데 예수님 사랑이 참 크다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좀 있다가 예수님 부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부인할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 발을 씻었다 이러고 글에 적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인식이 제가 봐서는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보겠어요? 그 발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발이에요. 안 그래요? 부인할 것만 보겠어요, 주님이?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주님보다도 몇십 배로 활동할 발이에요, 그 발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온 생명을 구원할 발이에요, 그 발이. 시간 안에서 보자면 아직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실패와 좌절이 남아있는 발인데 실패와 좌절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는 발이에요? 영광이 남아있는 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발 씻으신 이유가 나를 배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씻어준 겁니까? 주님이? 전혀 아니죠. 영광의 발이기 때문에 씻어준 거예요.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가 주님에겐 현재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눈에 봐서 아름답지만 주님 눈엔 쓰러진 것으로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온전히 회복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볼 때 죄만 용서받았다 이게 그런 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이 나한테 온전히 물려져서 아담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다니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장자권을 나에게 준 사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왜? 나 보면 못 나가는데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아가자 하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미 영원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발을 씻을 때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1년 후에는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우리 발을 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 안에서 당신이 승리하게 하신 당신의 성취 때문에 씻으시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가지고 지금 내가 뭐 믿음이 얼마 있냐 없냐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못 누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장자가 된 옛 장자는 끊어버리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끊어버리시고 새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 죽고 함께 연합의 삶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 새 사람으로서 주님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내 모양과 시간 안에서 지금 나를 보지 말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당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승리를 얻는 인생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사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 시각으로. 주님 시각으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 레아의 그리스도와 라헬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있어요. 일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조차도 에베소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 되고 상호 기업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수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땅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못 살아. 존재가 없다 그런 얘기고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린 진짜 먹을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나라는 진짜 참된 존재 자체가 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직접 주시는 바치신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는데 장자인 우리에게 2배의 몫을 2배의 땅을 주었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조차도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바벨론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인 당신의 도성 안에 우리를 위치시키시고 새 예루살렘 근처 부근에 당신 자신이라는 땅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우리 보고 살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에는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 것들로만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레하의 장자권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라헬은 우리가 봉사해서 우리가 힘껏 수고해서 얻는 상급과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두 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두 아내가 나오는 건 한 아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아내의 두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무엇이 선우여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의 기본적인 기쁨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천연적으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안 좋아했던 것들, 영적인 거 안 좋아했잖아요. 막 눈에 보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 이런 거 좋아해. 그런 것들을 장자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복들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그분의 생명이에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신약에 100번 나와요. 인간의 목숨은 20번 나와요. 예수님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 사람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이 생명, 이 생명이 실은 진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였어요. 이것을 너의 장자로 삼아서 이 장자권인 예수 생명으로 옛 사람 생명이 재해지게 하고 대치되게 해서 장자가 되게 해라. 그뿐 아니라 라헬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레아만 얻어가지고 살면은 바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속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 영혼 안에서는 온전한 자를 이미 봤으니까 시간 안에서는 좀 있다가 나 예수님 3번 부인할 사람이에요. 시간 안에서는. 그러나 영혼 안에서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베드로는 부인할 베드로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시 후에 부인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좀 있다가 또 회개할 베드로이고 회개뿐만 아니라 조금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3,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죽었던 레위 지파의 죽은 3,000명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실패한 경륜을 끌어낼 사람 그뿐이 아니에요. 비두기야 본도 저기 바벨론까지 다 다니면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10배 20배 다니면서 확장된 베냐민 같은 인물이 돼. 요셉과 베냐민 같이 확장되고 증가되고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이 될 그 발까지 주님 미리 보시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영혼 자체로서 생명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눈을 취해서 나를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눈을 취해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나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장자권을 선물해 버린 사건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낚시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배 띄워 가지고 놀고 밀레도 항구에서 요트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사자의 위험, 야수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감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번째 있어야 될 라헬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눈물로 수고해가지고 교회도 얼만큼 크고 성도도 얼마나 생기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사업도 어떻게 되고 뭐도 어떻게 되고 뭐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장자권을 이루실 그리스도는 레아뿐인 그리스도다. 신명기 21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신명기 21장만 열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맨 처음 시작하면서 귀절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1장 읽어보시죠. 예, 계속 읽어보세요.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기살된 십체가 내리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네, 계속 읽으세요. 맞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기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권원을 잴 것이요 그 기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깔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숨기게 하시며 또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성랑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지금 신명기 21장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에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들판에 어떤 죽은 시체가 있다.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인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죽여라. 또 골짜기에 가져다가 죽여라. 그렇게 해서 그 암송아지의 죽음과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죄한 자를 죽게 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내가 사하리라.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판에 죽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판은 세상이요? 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실상 우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무슨 죄를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될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사과 훔친 죄, 거짓말한 죄 이런 죄들이 아니고 살인한 죄 이런 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은 인간 죄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백성이 될 때 제일 먼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바로 그 죄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 본디오 빌라도 저하고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하가 지었던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원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가 이 말을 썼을 때는 원죄가 아담과 하하의 죄란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범죄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지은 내 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를 사형 판결해버리고 내어줬던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시간 안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꾸로 못 박아버린 그 악으로 대해버린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악이고 죄예요. 그런데 그 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용서하셨다. 들에 널브러진 자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흘려주신 게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봐서는 그 죄가 제일 처음 용서된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온 총체적 인류 전체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 죄부터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제물조차도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들판에 쓰러져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못 박아서 죽여버렸는데 그 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송아지의 제물이 되셔서 근데 그 소도 성경 말씀 얼마나 신비해요. 한 번도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노예로서 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노예로서만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멍에도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물이 흐르는 골짜기,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성령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리스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물로 취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은, 결국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태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간단히 지은 이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심각한 죄들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취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부터 용서하고 시작하는 십자가이다 이 말이죠. 이게 21장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서 신명기 21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네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보거든, 포로로 잡힌 자를 풀어와가지고 그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하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 전쟁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를 부숴버린 사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가버리면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에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셨다고 나오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흑암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흑암을 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전까지 사탄의 노예요, 포로요, 사탄의 병졸들로 이용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아내로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아내로.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탄의 괴계를 여인에 실어서 원수 짐승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뭘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삼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은 우리를 자유자로 삼은 사건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내로 삼은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잡아왔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름다우니까 우리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손톱을 깎고 잔인한.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인식이 드는 게 뭐야? 이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손 핥히지 말고 공격하는 공격성부터 제하고, 이건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주 첫 단계. 그 다음 머리를 밀고,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압살롬처럼 긴 게 자기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머리가 아주 긴 채로, 이건 그냥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머리가 긴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이에요. 아주 돈도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아주 온갖 지식도 많아요. 지식의 머리가 긴 채로 교회에 오고, 재물의 머리가 긴 채로 교회에 오고, 권력의 머리가 긴 채로 교회에 오고, 자기 자랑의 머리가 긴 채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신앙은 길르앗 산지에서 하는 신앙이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증거가 안 되니까 길르앗 산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대롱대롱 걸려서 죽는 신앙이라. 이게. 머리를 밀어버리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손톱을 깎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30은 3과 10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체험하고, 구속만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초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과 온전함과 그분의 사랑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일생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가장 오해하는 게 성령 체험이라는 게, 성령 체험이 자기 속에 가슴이 살짝 뛰는 것만 성령 체험에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온 우주보다 넓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 보셨습니까? 세계를 다 보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10번을 갔는데 가도 새로 와요. 계속 안 본 장소가 계속해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방울로만 들어오신 이 생명의 영이 들어와도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은 일생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10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20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제하여져 될 것들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고, 이걸 증거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누룩의 신앙이요, 냄새나는 신앙이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신앙이요, 생명을 죽이는 신앙이에요. 생명을 배탈나게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 누룩으로서 섞여지게 되면 그것을 쓴맛을 내게 하고 신맛을 내게 하고 오히려 변화시켜 버려서 그릇되게 합당하지 못하게. 이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리가 잘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알고 애곡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사건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내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받지 않는 장자로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갖게 하시는 사건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주시는 사건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와요. 산돌이신 그리스도,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맞아서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확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델에 있어서는 베갯돌이요, 우리 안으로 조성으로 들어야 되는 돌이시요, 우리의 기둥이시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돌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로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하게 하는 돌이시요.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뜬 돌이 되셔가지고 막 사정없이 이기는 돌이죠. 옛사람 아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멸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고백을 해야 되면, 주님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고,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내 안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서 이것이 더 처리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빛을 보고 이것들이 처리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 막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것이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그의 분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아버지의 분깃을 다 회복해 주시면서 장자권을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데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에게 이전 이방의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시면서 그에게 그녀에게 장자의 권리가 계승되게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장자로서 당신이 가지신 권리를 우리 속에 실제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멸해버리신 사건입니다. 이걸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계시된 장이 바로 신명기 21장인데 신명기 2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사역을 여기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의 저주, 하나님께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해버린 모든 저주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무에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의 백성으로서는 끝나버렸고, 그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가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모든 것이 용서받은, 온 세상의 가장 큰 극악한 죄까지도,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죄까지도 용서받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본티우스, 본디오라는 말은 바다 출신이다, 바다족이라는 뜻이죠. 사망의 바다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고, 빌라도라는 말은 창으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창으로 찔러야 돼요, 실은. 그래야 그 피가 나한테 흘러오거든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실은 그 창 끝이 바로 납니다. 근데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가시가 바로 나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랬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버리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상 매달지 말고 반드시 저녁이 오기 전에 땅에 묻어라. 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한 시대의 종결이구나. 그리고 그 새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땅, 새 기업 안에서는 저주가 없구나. 그 새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묻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묻혀져 있어요. 장사돼서 우리 옛사람도 묻혀져 있고 모든 옛사람, 옛세상도 묻혀져 있고 옛 우주도 묻혀져 있고 세상에 속한 요소들까지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새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광명한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시면서 하루 이상 매달지 말라. 새로운 땅, 그 땅 안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땅 안에서 옛 저주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매장하라.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세계를 아는 것인데, 보혈을 아는 것이요, 매어 달림을 아는 것이요, 세 번째는 장사 지냄을 아는 것이라. 장사 지냄은 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이 다 묻혀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함께 묻혀 있어요. 막벨라 굴로스. 우리가 창세기 24장 공부할 때 막벨라 굴 공부했었잖아요.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주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은. 그러나 새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를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명기 21장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권이 나와서 저희가 창세기 하기 때문에 언제 신명기 가겠어요. 갈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 21장에 이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신명기 21장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방향을 틀어서 21장을 이렇게 함께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 전체가 뭐 신명기뿐 아니라 어디든지 다 이렇게 다 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창세기 30장까지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시고 12아들이 그리스도를 사역을 예표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31장에 오게 되면 30장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고 외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3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적으로 취해서 내적으로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외적인 것만 막 풍성해지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조성이신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마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했고,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양식이신 것을 직접 먹으려고 했고, 하나는 자기 내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는 자기 외적으로 섬기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면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장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장자가 되어야 되느냐. 두 면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라헬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아야 될 제목들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처럼 간구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합당한 주님의 인식 아래서 주님이 아무런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주시는 선물과 우리를 구하게 하셔서 얻게 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요. 영적 깊이가 우리 속에 성숙이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분을 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들과 기도를 깊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생기면서 기도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라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급을 또한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상급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것들은 31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말하고 그 다음 우리의 체험을 말해요. 물론 이거를 막 더 깊게 들어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까지도 끌어해가지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자면 한이 없어요.
뭐 그런 메시지 하자면 전 수십 개 수백 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깊은 한층 더 벗겨진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조성이 돼서 내가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먼저 창세기 3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야곱. 그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삼촌 라반의 양들을 돌보는데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죠. 그 양들에게 있어서 표시가 있는 양과 표시가 없는 양을 먼저 구분을 해서 표시 있는 양은 저리 보내버렸어요. 표시 있는 양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표시가 없는 양을 놓고,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지만, 표시 없는 양을 먼저 모아놓고 이 양 중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하얀 양만 지금 놔둔 거예요. 이 양 중에서 앞으로 표시가 있는 양은 야곱의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있는 양을 놔두고 표시가 있는 양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다 하면 좋은데, 미리 아롱진 것이 있던 양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데로 라반에게 미리 보내놓고 하얀 양들만 놔두고 시작을 해서 이 양들 앞에 세 개의 나무, 하나는 버드나무, 두 번째는 살구나무, 세 번째는 신풍나무, 그리고 윌로우 트리, 아몬드 트리, 이거는 플레인 트리,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플라타너스라고, 아마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들어보세요. 신풍나무, 플레인 트리, 플라타너스. 이 세 개의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마시는 개울가 옆에, 개울 물 흐르는 데서 빠져나오는 물에서 양이 마실 때, 개울 물도 아니고 빠져나오는 물에서 마실 때 그 앞에다가 세 개의 막대기를 세워놓고 물 마시면서 양이 보게 해서, 그때 새끼 뵐 때, 그것도 건강한 양에게만, 건강한 양에게만. 31장에 보면은 30장, 창세기 30장 37절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부위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무늬가 있는 양이 나오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양으로 삼았다. 튼튼한 양이 있을 때, 이 튼튼한 양,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양들을 얻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들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버드나무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버드나무 아래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 버드나무는 물 없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구나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살구복숭아 나무 지팡이에요. 잘라버려서 지성소에다가 하룻밤을 놔뒀더니 거기서 잎과 싹과 꽃과 열매가 났는데, 그 열매가 살구 나무 열매다.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아몬드는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 겨울에 이스라엘이 감람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온갖 열매들이 다 열리는데 가장 빨리 이 열매들은 다 여름에 열려요. 6월 달에 무화과가 열리고, 7월에 포도가 열리고, 8월에 석류가 열리고, 9월 달에 이 대추야자가 열리고, 9월 말부터는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2월 달에 그 겨울의 추위를 깨고 열리는 첫 열매가 바로 아몬드 열매예요. 그래서 아몬드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세계에부터 사망을 깨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소산을 의미하고 죽음을 깨는 것을 상징. 그래서 이 아몬드는 뭘로 나오냐면은, 금 등잔대를 만들 때, 한 달란트로 금 등잔대를 만들 때 전부 다 아몬드
꽃잎술, 꽃받침, 아몬드, 꽃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드나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살구나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 신풍나무는 풍성함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함.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이 세 가지 나무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생명나무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나무로서 사역하셨어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버드나무로서 세상을 사셨고 굶주리고 헐벗고 머리둘 곳도 없이 사셨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잘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셨고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이분은 첫 열매가 되셔서 살구나무 열매로서 살아나셨고 당신 살아나실 때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장세 이전에 선택받은 모든 자를 같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는 당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영, 당신 자신을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자신을 부어넣어 버리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신풍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신풍나무를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신풍나무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나무는 풍성하게 돼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양들을 찾고 다니셨어요. 미리 점이 있는 양들은 주님이 당신 양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자기 의로 있는 자들,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자들이나 또는 자기 종교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자기 표식이 있는. 주님이 자기 양으로 삼는 것은 그냥 표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나무를 보고 표식을 얻는 자들만이 주님이 당신의 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거룩함만이 진짜 거룩함인 것이죠. 내 겸손함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잘려진 그 겸손만이 진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이 나무는 산 나무가 아니라 자른 나무인데 이 자른 나무도 벗겨버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벗겨진 존재가 되셨어요. 벗겨지셔서 그분은 명예도 벗겨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영광스럽게 광채를 입게 된 옷까지도 벗겨지셨어요. 그분은 그랬잖아요. 벗은 몸이 되셨잖아요. 온갖 명예도 다 벗겨지셨어요.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으나 그 위치조차도 벗겨지셨어요. 심지어는 아무런 비교조차도 되지도 않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당신 자신이 사망의 문을 깨버리시고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당신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고 당신의 아내로 만들고 당신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옛사람을 멸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당신의 부활 생명을 그 속에다 넣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연결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역자들 통해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게 하신 다음 또 신풍나무를 온 우주에 우주적으로 온 세계에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해오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양은 하얀 양으로 충분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얀 양이 되려고 하는데 하얀 양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나무에 벗겨진 것을 보고 벗겨진 표식이 있는 양이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침을 말하는 거고 왜? 이것은 언제 생기냐면 흐르는 물이신 생명수이신 성령 그것이 흘러나오는 가지가처럼 흘러나오는 그 옆에 물들을 마시는 양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먹는다. 사역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넘쳐야 하고 두 번째 내가 이 십자가 나무들의 체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적용이 돼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신앙의 실제 속에 내 안에 흐르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마실 때 그때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의 표식이 생긴다 그 말이고요. 그렇게 생기는 표식이 생명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양을 주님이 내 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주님은 양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야곱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돌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 소유된 양이 있고 주님이 돌보는 양이 있어요. 라반의 양도 야곱이 돌봐요. 주님은 심지어 악인도 먹이셔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고루 비추신다고. 그러니까 악인도 먹이셔요.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은 데스포테스, 주인으로서 주님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로서 주님인 거예요. 같은 주라도 주가 헬라어 원 단어가 틀려요. 같은 주라도. 야곱이 다 양들을 돌보고 있지만 야곱의 소유인 양이 있고 야곱이 돌보는 양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너는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양이 있고 그냥 너는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다 주님의 양이죠. 그러나 체험 안에서는 주님 소유가 된 것을 체험도 못하고 진리의 인식도 못하고 사는 양들인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주님 소유인가? 세 가지 나무에 표식이 있는 것이 주님 소유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십자가가 온전히 나에게 적용이 돼서 옛사람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어그러진 성품들이 주님에 의해서 대치되고 그것을 사모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할 때 오히려 내가 돌맞아 죽어버린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불효자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이고 뜨인 돌이신 그분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버리고 나는 세상의 아내였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어서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과부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리스도께 중매된 정결한 처녀요 성령의 신부임을 내가 볼 때 그때 나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까지는 나는 너를 돌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돌보는 양과 소유된 양의 구분을 볼 수 있어요. 그 표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식, 성령의 인침. 네네.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넘칠 때에 십자가 체험이 돼서 내가 온전히 주와 대치된 생명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과, 그렇게 해서 나오는 화해는 그 사람에게 생명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꺾어져 있는 거죠 이미. 네, 네. 이 양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시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런데 어떤 양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나무 자신이면서 당신은 또 버드나무로서 그리스도요 살구나무로서 그리스도의 신풍나무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체험되게 하시는가? 어떤 양에게? 건강한 양에게. 자, 우리가 하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점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 시커먼 양이 아니라 점, 그리스도의 점을 가진 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나무로서 계시하셔서 체험하게 하시는 양들은 건강한 양이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뭘 얘기하면 너희가 건강해서 건강이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좀 있으면 뭐 할 사람이라고요? 거부하고 저주까지 할 사람이에요. 여자애한테 막 벌벌 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발 씻어 준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죠. 나중에 주님은 우린 지금 나를 봤을 때는 난 참 연약한.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를 보는 건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의지하는 게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나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뻔히 약한 게 아니라 끝난 존재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임을 주님은 우리를 이미 강한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강한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걸 취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라. 체험에 이제 우리 차원의 체험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라반 같은 사람 10번의 이 속임이 있어요. 그것은 10번 찾아오는 온전한 환난들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환난들.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주님이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버드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적용하고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을 내 안에서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하나의 속임을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내 안에 풍성한 양들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많아져. 양들이신 그리스도. 양들이신 그리스도가 많아져서 에서와 같은 자가 올 때에 나는 400마리나 주면서 거꾸로 400명 몰고 올 때 나는 400에다가 40을 더해서 440으로 11배 주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로 갚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똑같이 쌈질하면서 갚는 것이 아니고. 목양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양이 뭐겠습니까? 목회가 뭐겠습니까? 목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시를 가진, 바울이 얘기하죠. 이후로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사망은 나에게 역사해야, 죽음은 나에게 역사해야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그 얘기. 그래서 내 안에 목양은요, 제일 첫 번째 쳐야 될 양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양이 많아지게 해야 진짜 성도에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양이신 그리스도가 많아야 성도에게 양이신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양의 첫 번째는 주님을, 양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많이 치는. 아벨이 양 치는 자였어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뭐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어리석은 번역인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바디메오가 했던 거 불쌍히 여기소요고, 그게 끼리의 엘레이손이고, 그것이 고단어는 고단어가 아니에요. 세리가 한 말은 뭐냐면 힐라스코마이,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 힐라스코마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좀 뭐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힐라스코마이,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라는 말이에요. 화해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화해를 베푸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할 때는 단어가 힐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힐라스몬은 좀 성경 공부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이런 저도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힐라스몬은 화목의 제물을 의미해요. 화목 제물. 힐라스코마이는 화목자를 의미를 해요. 화목해 하는 자. 그러니까 세리가 한 기도는 화목해 하시는 분이요, 나한테 화목을 베푸소서, 그 말을 하는 거고, 요한 1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할 때 예수님은 화목 제물 자체, 태워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가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가 되셨으니 할 때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이 세 개가 단어가 다른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속죄소를 가리켜요.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 그래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화목제는 성전 뜰에서 태워지는 화목의 제물을 가리키고, 로마서 3장 25절의 힐라스테리온은 성전 뜰이 아니라 지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요. 힐라스코마이는 화목해 하는 대제사장을 가리켜요. 그 저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오, 밖에서 태워지시는 제물 자체이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목해 하는 자요, 당신이 화목의 제물이요,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화목의 장소 자체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재물이시면서 우리 안에 양이시면서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 양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넘쳐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양이신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에서와 같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에서 같은 형제들, 지체들을 만났을 때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10번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것이지,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있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애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 내가 언젠가는 막 400명 길러가지고 내가 한 칼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버려. 사역의 원칙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양은 하얀 양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얀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옷 하얗게 번질번질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6월절 때는 양이 많이 잡히면은 20만 마리가 잡히고 한다는데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입다가 나중에 그 옷을 잘라가지고 금 등잔대에 심지로 태우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옷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정도 되는 그런 거 아니다. 예수의 흔적 표식이 있는 것이다.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온유하게 만들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서 주님이 유일한 소망으로서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중반 부분에서 야곱이 체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의 양들이 많아질 때 라반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많아져요. 그러면요 떠나는 게 많아집니다. 오락하고 떠나집니다. 스포츠하고 떠나집니다. 운동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틈만 나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거 하던 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새벽부터 주님과 교통하는 게 먼저예요. 그죠? TV하고 나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였는데 많이 떠나집니다.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TV가 나를 끌고 다녔으나 이제는 내가 TV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는 거지. 이제는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손이 가고 들고 앉아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많이 떠나지게 됩니다. 라반하고의 이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반 같은 그리스도인과도 이별이 오게 됩니다. 라반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 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이스마엘의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우리나라에 진짜 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도 많고 율법으로 믿는 이스마엘 같은 그리스도인도 많고, 세상과 완전히 짜간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너무나 많아요. 지식으로서 예수 믿는 게 교양 갖추는 건 줄 알고 지식으로서 예수 믿는 엘리에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50년 예수 믿으면서 10년은 엘리에셀로 믿어봤고 10년은 롯으로 믿어봤고 10년은 이스마엘로 믿어봤고 10년은 에서로 믿어봤고 10년은 라반으로 믿어봤고 다 예수 믿어봐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한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약한 양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강하고 약호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마녀보다 큰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그 진리 안에서 나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앞으로 계속 새겨지는 강한 양이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라반과 이별이 생겨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체험 안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라반 같은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고생 많이 당하셨어요. 한 사람 고쳐놓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시비 걸고 누가 네 눈을 낫게 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무슨 메시아냐 이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주님은 라반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초를 계속 받으셨고 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라반 같은 자들이었죠 전에. 그러나 생명을 알기 전에 라반 같은 자들이요. 생명을 알 때 우리는 야곱으로서 조성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생명을 알기 전에는 내 양은 하얀 양만 제일 좋은 양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알고 나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를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이별이 나오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야곱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내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세상에서 끌고 나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요. 라반과 같은 요소들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TV도 따라오고 뭣도 따라오고 계속 따라와요. 생명으로 살아도. 그러나 성숙은 저절로 우리를 끊게 해버립니다. 끊게 하고 그 라반이 따라올 때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전에 라반은 나를 정말 죽일 때 됐고 나는 어쩌지도 못하고 막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라반을 하나님이 끊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미리 역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부간에 선악으로 말하지 말라.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와가지고 선악으로 말을 하잖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실은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길게 얘기하냐면 야곱이 길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야곱이 더 처리받아야 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 나중에 가면 요셉을 되찾고도 별 얘기 안 해요. 니 다 불러놓고 이 나쁜 놈의 자식 20년간 나 속이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가부간 선악으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그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누려야 될 것은 가부간 선악으로 말하지 말라. 선과 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한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에게도 이후로 계속해서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성경 전체의 원칙이 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선과 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주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지 인위적으로 함부로 나서가지고 방자에 행하면서 자기가 심판관이요 판단자로 그렇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선악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하죠. 끊어야 하죠. 그것이 부부간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당신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선과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과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과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사람이 할 것은 아니라 그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라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얘기해 놓으셨다. 너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환경을 미리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이 요셉에게 있는 십자가라는 것은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형들의 팔아버림이 있었고 노예로 끌려감이 있었고 그곳에서 혹독하게 다뤄짐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감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짐이 있었고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있어서도 10번 라반은 10번이나 찾아오는 순환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에서는 한 번의 어려움이 10배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건 40으로 예표되는 시련이 10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조그만 것에 10번을 만날 때가 있고 한 번이 10배를 감당하는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에서예요. 에서. 육적인 것과 관련된 고난들. 창세기 32장을 보면 참으로 여기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서의 문제가 먼저 오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에서의 문제를 알기 전에 32장에 바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환란이 오기 전에 생명 바깥에 있을 때는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하나님 도움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환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먼저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우리를 양쪽에서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환란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환란과 하나님의 도움 사이에 무엇이 먼저냐의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면 시험과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큰 환란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야곱의 생명이 주님 앞에서 크게 진보된 성숙한 생명이 아닌지라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생명이라. 이건 생명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땐 심히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다 겪어왔습니다.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의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하나 라반 같은 것들이 와서 하나 할 때마다 그때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셨다는 걸 봐요. 하나님 군대를 우리한테 미리 보내주셨어요. 군대가 우리한테 미리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군대를 보고 하늘의 이상과 비전을 보고 자기의 하늘 군대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고 자기의 부대를 두 대로 나눠요. 사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야곱이 함께 있는 그들이 바로 군대예요. 실제 군대는 하나님께서는 두 군대를 써요. 여기서 마하나임이란 말이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두 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군대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드러나요. 하나의 군대는 천군이고요, 또 하나의 군대는 교회예요. 하나는 천군이요, 하나는 교회가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강한 자. 하나님은 군병이에요. 그 앞에서는 강한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강한 군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데 우리가 체험 아래서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약해가지고 우리가 군대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거기에서 두 대로 나눠놓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두 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도망갈 궁리를 하는 두 대. 이것이 생명이 약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 차원에서 하늘 군대 보여주신 이 두 군대는 하나의 천군이요, 또 하나는 야곱 너희가 군대다. 야곱 너의 자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으나 너희는 군대이다. 너희는 군대이다.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시네요. 환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야곱이 군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납니까? 히브리어도 원문을 보니까 주어가 정확하게 우리말 성경처럼 돼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만나요? 32장 1절에 보세요. 누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사자를 찾아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사자가 오셔서 야곱에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위기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사자가 이미 와 있음을 보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사자가 우리에게 미리 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항상 은혜가 먼저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자가 먼저 찾아오는 거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두 때가 있어서 야곱이 두 때로 나누고 나서 32절에 보면은 야복강을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소유도 건네고 다 건네고, 야곱은 야복강 근처에서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되는데, 여기 바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야곱은 씨름합니다. 우리는 야곱으로서 주님과 늘 씨름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꺾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겼어요. 야곱을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실은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겼죠. 그죠? 누가 치명상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치명상을 입었잖아요. 환도뼈, 가장 강한 뼈가 부러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긴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른 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 부러지는 것이
주님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 고집을 꺾는 게 주님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부러지는 것이 주님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부러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확 어떻게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버리십시오가 이기는 기도예요. 그게 이게 이기는 기도. 나의 가장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나는 저는 자로서 일생 동안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 환도뼈가 정말 강합니다. 안 부러졌어요. 지식의 환도뼈 부러져 버려야 돼요. 학위의 환도뼈도 부러져 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재물이 환도뼈인 사람이 있고 직위가 환도뼈인 사람이 있어요. 직책이 환도뼈여가지고 회사에서 누리는 사장이요 뭐요 뭐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건강의 환도뼈인 사람이 있어요. 건강 자랑합니다. 부러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부러져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다 그것에 대해서 부러진다는 건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거부하라 그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두지 말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진짜로 부러버리십니다. 주님이 진짜로 부러버리십니다. 미리 주님 앞에 부러진 채로 서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부러져 버린 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앞에 일생 동안 사실 우리는 일면에서 부러진 자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긴 자라. 가장 강해가지고 사는 것이 이긴 자가 아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맞아서 내 가장 강한 것이 부러진 것이 오히려 이긴 자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를 이깁니다. 그랬을 때 여기 푸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는 내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부러지지 않고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는 광명한 해가 비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나는 저는 자로서 가고 있는데 부러져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뭐 물질이나 명예나 뭐 별거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있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말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참 기쁨인 거죠. 그게 분이엘의 신앙. 이 신앙은 에서도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면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거꾸로 하나님의 얼굴.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두에게서 읽어낼 수 있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서조차도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차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해요. 너는 가부간의 선악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속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미래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 자손들은 다윗의 계보에 포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 에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끝까지.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에서는 신약에서도 헤롯으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돔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의 경륜으로 볼 때는 그들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애굽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너희의 형제됨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상처 주고 교회 생활 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너도 한때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고 그들 너희 형제니라. 쉽게 얘기해서 에돔 같은 자들도 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언젠가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할 백성들이니라. 지금 그걸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신앙의 진보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나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브니엘의 하나님은 부러지는 것이라. 이 부러졌을 때 나는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고 바로 가나안 땅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복강은 요르단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동쪽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태백산맥을 한 중앙에다 옮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 사해바다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아래가 베들레헴이고 이 위 지역이 여기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솟아있다. 여기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2개 도 정도 합쳐놓은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은 여기가 있어요. 이쪽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이쪽에 있고 여기가 바로 길르앗 산지예요. 브니엘이 그러니까 여기예요. 브니엘. 그리스도 예수를 땅으로서 모든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의 조건은 우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야 돼요. 뭐가 부러져야 됐어요? 길르앗 산지에는 상수리 나무가 참으로 많은데 압살롬이 거기에서 머리 자랑하고 아버지 권위 탈취하려고 하다가 내 머리 자랑하는 게 많아지게 되면 무슨 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자기가 취하고 있다니까요. 화려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오늘날 주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자리 그리스도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들을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머리 자랑하고 다니고 머리털 자랑하고 다니고 교인 수를 머리털로 생각하고 교인 수 머리털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 교인들 중에서 직업 좋은 사람들, 신분 좋은 사람들 자랑하면서 머리털 자랑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그거에 걸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걸려서 그것이 부러지고 잘려지고 그것이 재해지는 것이 바로 야복나루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근데 신앙은 내 안에 있는 내 제일 강한 것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간단히 문둥병 하나 해결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 하나 고쳐지는 게 문둥병 아니라 열병 치료돼야 돼. 주님 외에 다른 거 막 좋아하는 거 어그러진 거 손 마른 거 치료돼야 돼. 내가 봉사할 때 내 걸로 치료해. 내 걸로 봉사해. 내 걸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뭐 자기 방식이야. 봉사할 때도 와서 막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가 스케줄 다 짜놨어요. 손 마른 채로 봉사하게 되면 부서지기밖에 더 합니까? 깨지게 되고 상대에게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고 물을 줘도 제대로 못 짚게 되니까 뒤집어 엎게 되고 영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 치료하고 나면 내적으로 어그러진 것까지 주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고 누룩도 다 제하게 하시고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당신 자신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채워서 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양을 많이 갖는 목적이 뭐냐? 내 안에 뭐 하기 위해서 합니까? 내 환도뼈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거를 부러뜨리는데 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으로 가게 하는 그 단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더 부러져야 되겠다를 보는 거죠. 제일 주님 앞에서 안타까운 건 내가 부러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가련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서 더 부러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저도.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단계이고 성장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부러져야지 저도. 마하나임에서 야복에 건널 때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뭘 기도하는 것이냐. 주님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도 주님 꺾으려고 하는 기도와 주님이 부러지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기도 했겠어요?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예수님이 그러면은 무슨 알카에다보다도 용기가 더 없는 분이고 감미가제 특공대보다도 더 마음이 심장이 요만한 분이신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라는 것은 아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받아버려야 되는 게 싫어요. 근데 그 저주에 무슨 저주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정령 죽으리라의 영원한 교통이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아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어머니 잃어버리는 거, 아버지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무슨 뭐 손에 못 박는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건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에서 분리되는 거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온 인류를 위하신 저주를 당신이 받으셔야 내 저주를 받아야 나 이 인간 김동주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셔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새 생명을 받아서 당신의 형제 아내요 옛사람이 죽은 자로서 태어나서 나의 당신을 못 박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나한테 주셔야 하니까 전체를 주셔야 하니까 나 자신을 뱀으로서 당신 자신이 저주 자체인 나 자체를 당신 안에 포함시켜서 당신이 못 박혀 죽으셔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게 되니까 그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누구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칭의의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한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본성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내드려서 우리가 진보하는 것이 신앙이지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그냥 바다나람에서 높은 들판에서 들판이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바다는 들판이고 아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들판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것이 참 교회인 줄 알고 거기 서서 높은 들판에 높은 자로서 살면서 세상적인 요소들 즐기고 살면서 나무도 십자가 나무도 세워지지 않은 채 그건 무슨 건물에 이렇게 십자가 세우듯이 그런 십자가 얘기하는 거 장난감 놀이하는 것이지 소꿉놀이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린 나무가 돼가지고 주님을 취해서 주님과 함께 잘린 나무가 되고 내 육의 수액이 다 마르고 내 좋아하는 것들 다 부러지고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들 다 벗겨지고 내 머리털 잘려지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난 너무 인생이 아니라 그런 모습일 때 백부장 같은 사람이 백부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라바 같은 자가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너 혼자서 네 혼자 없어져 버려라가 아니라 네가 그래야 바라바 같은 그런 악한 자가 그런 너를 통해서 그 네 속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변화되는 게 나오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처럼 정말로 멋있는 장래에 하나님의 병사를 1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너에게서 양육돼서 나온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의 일도 감당하면서 성경에 제일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대치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한 복음이죠.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12아들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외적으로만 12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서 12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압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뛰어난 학자들 지식의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 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거고, 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도 많아요. 생명에 대해서 진리는 모르지만 생명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요리학자가 청국장을 제일 잘 끓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가 더 잘 끓이듯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조회의 지자도 알파벳, 헬라 알파벳 몰라도 저보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분들 무수히 많아요. 봤어요. 그러나 그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부러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대치되고 재해지고 나중에는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눈먼 자가 되고 레아하고 우리가 장사돼서 레아만 누리게 되고 레아에서 장자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라.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난 자나,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난 또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또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납니다. 날마다 태어납니다. 매일 아침에 저의 기도는 죽음의 잠에서 오늘 하루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오늘하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통치하는 요셉의 생명이 될 수 있는 통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생명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있을 때가 우리하고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명인데 뭐합니까? 그분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될 때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게 내 생명이 됐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새 생명을 알 때 이제 기쁜 거고 이 새 생명은 새 생명일 뿐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인 걸 알아할 때 정말로 감사한 거고 이 새 생명은 새 생명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한 것이고 나의 가장 강한 것까지 부러뜨려 버리고 당신 자신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장자이신 그분이 장자로서 가진 모든 유산과 권리와 성격까지도 나에게 다 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대치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알아서 빛만 보고 하나님 안으로 왔다는 것 감사하면서 장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신앙의 수준에 멈춰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더 넘쳐나서 그들을 더 생명 안으로 더 이제 진보해야 될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